오늘 하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벌써 11번째 얘기인데요. 제목은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심심해서 우리를 어쩌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구원하신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구원의 목적을 오늘 깨달아 아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구원의 목적에 맞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복습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애들 복습 게임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애들이 잘 알고 이제는. 자,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구원의 과정이죠. 구원의 과정.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갑자기 뭐 도깨비 방에 뚝뚝 때리니까 바로 뭐 팍 이런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 구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단번에 그저 간단하게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사랑의 손길들, 은혜들이 군데군데 묻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과정이 뭐였죠?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노란옷 친구 참 잘하고 있어요. 자, 빼내셨어요. 어디서 빼내셨어요? 그렇죠. 우리 삶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지 못하는 구원은 50% 구원이에요. 왜? 죽어서 천국에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지. 이 땅에 소망이 없잖아요. 너 여전히 예수 믿었는데도 짐은 무거워요. 삶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구원은 50%밖에 안 돼. 죽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빨리 죽겠어요. 빨리 죽겠어요. 하나님, 빨리 죽겠어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게 빨리 죽고 싶다는 것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기 위해서 그 노예 생활했던 거기에서, 그죠? 그들을 빼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무게 속에서, 힘든 가정 속에서 우리를 짓눌려 죽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숨 쉴 수 있게 빼주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떻게 빼주십니까? 어디에서부터 변화보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전에는 그 과정이 싫었고 힘들었고 지겨웠고 진짜 도망가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은 차라리 내가 목숨을 끊어서라도 여기서는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변합니까? 내 마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 계시다니까. 하나님 계시다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기게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자꾸 든든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들어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뭘 바꿔주십니까? 그 다음에 환경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할 힘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벗어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그 무거운 삶의 굴레 속에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해주신다. 이게 빼내심이에요. 빼내심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그치, 건지시는 거예요. 어디서 건지시냐면은 마귀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애생활에서 못 벗어나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애모습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생활, 옛날 사고 방식대로, 옛날 행동대로, 옛날에 죄를 짓는 습관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건 수리가 된 게 아니죠. 새롭게 됐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됐어요. 하나님 건지심은 새롭게 만들었다는. 근데 왜 여러분 자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 이미 하나님이 건지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중독에 걸려있던, 어떤 죄에 걸려있던, 이전의 삶이 어땠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건져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그렇죠. 성령하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그저 사셨어요.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 이제 죄에서 내가 속량했으니 죄값 주고 샀으니까 이제 넌 자유인이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는 여전히 죄 짓고 싶어하고 죄에 빠지기 쉬운, 죄 유혹에 너무나도 잘 넘어가는 그 상태 그대로인데, 그러면은 자, 죄에서 너를 값을 주고 샀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면요, 알아서 다시 죄의 길로 갑니다. 다시 알아서 우리는 옛날 생활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속량, 값을 주고 사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녀 삼아 버렸어요. 하나님 자녀 삼았다는 뭡니까?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렇죠? 맞잖아요.
여러분 전쟁 고아가 있습니다. 전쟁 고아가 그 위험한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시고 고아 혼자만 있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이웃집 사람이요, 너무 불쌍하니까 위험한 곳에서 그 아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여기는 안전하니까 이제 너 혼자 살아가. 고아인데 돌볼 부모가 없는데 혼자 살아가라는 건요, 2번 주기는 봤잖아요. 잔인한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옆집에 사는 사람이랍니다. 너무 불쌍하니까 얘가 혼자 못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래 말합니다. 내가 너의 엄마 돼줄게, 너의 아빠 돼줄게. 너 우리 가족 하자.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해서 이 아이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죄에서 건진 걸로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고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값진 구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과정이 하나님 은혜로 다 된 겁니다. 자, 이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은 어떤 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 할게요 아니에요. 내가 많은 돈으로 내가 착한 일하고 기정하며 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온 게 아니에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최초의 인간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죄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서, 하나님 마음 아파서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는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고 언약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 뭐 한다고요? 구원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의 어떤 행위, 노력 이런 걸로 구원이 시작됐다면 이 중에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는 부족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언약해 줌으로 구원은 시작되었다. 그 다음은 뭐였죠? 하나님의 그렇죠, 인도하죠. 여러분 약속했다고, 이제 난 약속했으니까 너가 이제 알아서 해. 그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람은 다 살아나지 못합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 생각해 보세요. 자, 애굽은 나왔지만 그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었고 광야가 있었어요. 이제 누가 알아서 내가 약속, 가나안으로 가면 된다. 저기가 가나안이야. 거기로 가면 돼 하고 가라고 하고, 내 약속했으니까 약속 믿고 가면 돼. 너가 알아서 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명이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요 장정만 60만이니까 뭐 전체가 300만 치게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 떼지어 가다 보면 뭐 합니까? 굶어 죽거나, 그렇죠? 목말라 죽거나, 아니면은 독중에 죽거나, 아니면은 낮에는 쪄 죽거나, 아니면 저녁에는 추워 죽고, 다른 민족들이 와서 공격해 죽고, 아마 이렇게 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도 안 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인도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우리를 인도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실패해도 돼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잠시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누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자, 3번째 원리는요, 하나님 뭘 했다? 주셨다. 가기도 전에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가야지만 주신다면 미래형인데, 주셨다는 거는 과거형이에요. 왜? 가기 전에 이미 백성, 그 조상을 통하여, 아담을 통하여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 단어의 시제는 뭐라고요?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이에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여러분은 구원 받은 거예요.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구원을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누구나 구원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구원 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미 천국 백성이 하나님 자녀고 구원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미리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기업을 삼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었다고 줘도 못 먹는 사람 있잖아요. 맞죠?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줘도 못 먹네. 주었다고 다 가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가질 만한 능력이 안 되면 못 가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줬지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신체가 엄청나게 크고 그들은 전쟁을 좋아하고 그들은 무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400년 살았습니다. 전투 기술 전혀 없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쟁하는지도 모르고 그들에게 무기가 있다 없다? 무기도 없어요. 조직적이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줘도 못 먹어요. 가나안을 줬지만 가서 점령하고 그거 내 땅이다 하고 깃발을 꼽느냐? 못 꼽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쵸? 거의 하나님 원망하고 난리 났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보고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사람이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아, 사람하고 메뚜기 싸우면 메뚜기가 죽죠. 그러니까 조상식 분위기잖아요. 우리가 뭐 죽을 장소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우리 감당, 그들은 줘도 감당이 안 돼. 그러니 하나님 뭐 한다고요? 그 땅을 가지고 기업으로 삼기까지도 하나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 확신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면 우리는 천국 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천국 가서 내 집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집을 나의 기업으로 삼게 도와주시겠다. 끝까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구원은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가정과 구원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였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하는 건 1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그걸로 끝. 할렐루야. 나머지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자, 이제 내가 천국 간다 못 간다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100% 다 천국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구원에 뭐가 있다? 목적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목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출애굽의 목적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의 목적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읽었던 6장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출애굽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6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이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하다가 내가 노예에서 벗어났다, 자유인이다, 이 자유인 된 것을 기뻐할 게 아니고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정식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각도로 보면 이걸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관계 회복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죠? 분리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시키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된다는 것은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은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노력으로 된 걸까요? 자, 이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노력의 대가였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에요. 이스라엘의 노력의 대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온전히 잘 섬겼다?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 아니에요. 그들은 때때로 우상도 섬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도 않았고요, 불법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해주신 것은 뭐다? 하나님의 100% 일반적인 은총이었다. 이것이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빨간 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선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그들이 뛰어나고, 그죠? 그들이 어떤 가치가 있고 그들이 많은 민족이 있기 때문에, 대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더 적어요. 더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었다.
그럼 구원을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아니면 그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 자신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왜 내가 같은 걸 구원시키지? 한 번씩 이 자리에 서면서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신 분 많은데,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분 많은데 그분을 이 앞에 세우지 왜 저 같은 놈을 세우셨습니까? 설 수 없는 자리에 서는 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였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로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진 거라는 거. 출애굽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 또한 뭡니까? 우리 어떤 행위, 우리 어떤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럼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 일이 남았을까요?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이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공부해 주셨고 하나님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기근과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그렇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는 회초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참 보면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부모님께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저 사랑 많이 받는데 돈 달라면 돈 주니 그게 부모의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은요 내 마음이 찢어지더라도요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인성이 잘못되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애를 바로 만드는 게 부모예요. 그게. 근데 요즘에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에게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왜? 귀하다고. 하나밖에 없다고. 과연 그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은 아이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시죠. 영적인 부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모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상벌이 확실하신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어떻게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 참다가 어떻게 하면 회초리를 드세요. 근데 그 회초리가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초리 맞지 마시고 알아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 되었다는 건 이런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구원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 우리에게로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뭘까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하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관계회복이에요. 관계회복. 죄로 인해서 여러분 완전하게 떨어져 있다 우리를 어떻게 다시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붙이시고 하나님과 뭐 한다고 교제 나누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도 숙제가 하나 있죠. 뭐냐?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제 자녀 삼았는데 여러분 자녀 삼았는데 저 거지를 왕이 와서 입양해서 왕자로 삼았으면은 이제 왕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왕궁에 들어와서 왕자인데 하는 짓은 거지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 무엇을 바라실까요?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 왜?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가는 것이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 구원시킨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선한 일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디도서 3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옳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니. 여러분 우리의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씻어 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3장 8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 뭐라고요? 선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첫 번째는요,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 매사 섣불리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비추어서 우리는 결정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참된 선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선한 일은 나의 가치가 나의 기준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선한 일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했거든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선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고 악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고 살았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해보세요. 내가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 죄로 만들어서.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니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한 일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어디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까? 예수 안에서. 정확한 말하면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선한 일은 뭘까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 하니까 막 기부하고 뭐 사회 활동하고 그죠? 막 도와주고 물론 이거 선한 일 맞겠죠. 여러분 선한 일 맞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예수 안에서의 최고의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을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일이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일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악이 뭐랄까요?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게 최고의 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도와주고 물질을 나누고 뭐 사회 봉사하고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 안에서 최고의 선을 행하고 그것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강한다고 좀 더 시간이 없대요.
맞아야 한다고 하나님 전도를 할 시간이 없대요. 이건 뭔가 잘못돼도 잘못됐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선을 향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모세의 그 많은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선은 뭐라고 해요? 사랑이었어요. 맞죠? 이게 같이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건데 최고의 선이 뭐라고요?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언제 찬양이 나오대요? 언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던가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일이 다 되고 내 기도에 응답이 되면 찬양하죠, 그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찬양. 근데 본문에서 얘기하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할 때 그 찬양은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나오는 찬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자,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예수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고문을 받아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죽을 날만 남았어요. 죽기 전에 이들이 하는 거는요, 그때 당시는요, 심하게 채찍합니다. 고문을 합니다. 살은 찢어졌어요. 피는 줄로 옵니다. 여기 무슨 상처에 뭐 바르는 약도 뭐 후시딘도 발라주는 것도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옥은 어떻습니까? 그냥 바닥에, 맨바닥에, 돌바닥이에요. 햇빛도 들지 않아요. 칙칙해요. 지하고 바퀴벌 이런 게 두글두글거려요. 자, 그런데 들어갔는데 온몸은 찢어져 맞았어요. 지금 완전 몰골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이 찬양을 왜 했을까요, 그들이? 찬양을 함으로써 내가 찬양을 하면 이 아픔이 사라지겠지 하고 그렇게 찬양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식의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찬양한 것은요, 그 마음속에 복음의 기쁨이 차고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 그냥 안에서부터 끌어오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끌어오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지금은 맞아서 입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팔 하나 들지 못하고 온몸이 쑤시고 피가 나는데 그래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같은 인간, 내 같은 놈, 그래도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매맞고 순교할 수 있게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예수 믿는 사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감옥에 가서, 왜 매맞아서,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저건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요, 그 속에서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니까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어떤 질병 속에서도 뭐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100% 믿으니까. 이제 나는 뭐 하면 돼요? 천국 가면 되니까. 하나님 나를 끌어가실 거니까. 그 구원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지금 내가 당장 무엇을 잃는다 하더라도 감사한 거예요.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찬양한 것은요, 다른 조건을 보고 찬양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넘쳐서 사랑이 넘쳐서 했던 찬양.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찬양하지 못할 이유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저는 못 찾아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은혜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한 해 살기 어렵게. 자, 반대로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따지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찬양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색하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한 주간 뒤돌아볼게요. 하나님을 몇 번 찬양하신 거예요? 몇 번 찬양하신 거예요? 한 주간, 일주일 동안 하나 10번 이상 찬양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그냥 입에서 그냥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냥 그것이 내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찬양이 너무나도 인색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과 실라는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너무 맞아가지고 완전히 그죠? 엉망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는데 왜 우리는 찬양을 인색할까요? 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질은 바울과 실라가 받은 구원의 질하고 틀립니까? 구원의 은혜가 바울과 실라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틀립니까? 아니요, 똑같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틀리다면 이거 하나 틀립니다. 뭐하냐? 구원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틀려요.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그죠? 그 가치, 그 인식은요 우리가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고난 속에서라도 뼈가 부러지더라도 살이 다 가더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그들에게는 구원의 가치가 최고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가치는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 구원의 가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가치를 생각하면요 지금 내 생명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순교자들은 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까요?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가치가 그만큼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구원을 받았어요. 똑같은 질, 똑같은 어떤 은혜의 구원을 받았는데 결국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구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울과 실라와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 걸어가서 찬양, 쉬는 시간에 찬양, 준비하는 시간에도 찬양,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찬양, 꿈속에서도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하신 목적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지식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시기 위해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 아멘. 자, 이제부터 제가 어려운 질문을 두 가지 드릴 겁니다. 아시는 분 손만 들어주세요. 아니 모르신다고 너무 여러분 자신을 나 이런 것도 몰라 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니까. 자, 사과나무 가지에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네, 사과. 대단하십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복숭아나무 가지에는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자, 우리 노란 학생. 네, 복숭아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우리 참 잘했다. 박수 시작. 참 잘했다. 어려운 문제를 대단하게 잘 맞추셨어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사과나무 가지,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넣는 거 사과가 넣고 복숭아나무 가지에 붙어있으니까 복숭아가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와 하나가 된 사람은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당연하죠. 죄라는 열매가 열립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쫓아가면요 반드시 죄라는 열매로 여러분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선한 열매.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들이 열리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갖기를, 죄의 열매 말고 이렇게 성령과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열리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누구와 하나 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전에는 세상과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 열리는 게 죄밖에 없었어요. 생각하는 게 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그럼 당연히 무슨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제는 나는 옛 생활과 완전 빠이빠이고 새롭게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아멘? 네.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은혜와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좀 길어서 말은 좀 빨리 했는데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느리게 내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배속과 조속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 들으신다니 감사드리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네.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억지로 또는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삶일까요? 여러분의 그냥 본심만 듣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내가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억지로 한다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억지로 하면 어느 정도 되겠지만 결코 계속 가지는 못하겠죠. 노력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기 힘들어요. 하기 힘들죠, 그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하고 살만 찬양하고 드라마도 봐야 되는데 놀러도 가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게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만 맺고 살겠어요. 때로는 죄의 열매도 많이 맺는데 우리가 내 노력으로 억지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 같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성령님 뭐 하신다고요?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할 때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과 함께 할 때는 성령에 의해서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우리는 어렵지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요, 아까 세 개 말했죠, 그죠? 구원의 목적에 맞는 삶,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변화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주일에 종업에 있는 친구 목사 그 교회에 잠시 갔다가 월드 비전의 팀장하고 만나서 잠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에게 기부하시는 분은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린대요, 거기는. 그래서 그제까지 가서 인사를 했는데 또 할아버지래요.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하시는 말씀 그때 그전까지 자기 인생은 완전 개차반이었대. 누가 봐도 이거는 개라고 말하시는 그런 인생. 근데 부인이 교회 다녔는데 부인이 하루는 교회에 집회가 있냐고 가서 해가지고 갔대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예수가 뭐 그래 대단하냐고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은 뭔가가 안에서 자기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돈이 얼마 있었어요. 뭐 자녀들에게 주기에는 큰 돈은 아니었지만은 기부를 받는 입장에서는 되게 큰 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팀장이 갔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 안에서 그 돈을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 자기가 고백한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 돈을 왜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돈을 어려운 사람 위해서 내가 드리게 됐다. 뭡니까? 예수가 안에 들어오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뭡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 삶은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를 가득 차면 뭐 한다고요?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건 잘 안 보여드리는데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풍선이 있죠. 자, 이 풍선을 그대로 놔두면 일주일 뒤에 변화되어 있을까요? 아니, 그대로예요. 그대로죠, 그죠? 풍선은 스스로 변할 수 없어요. 자, 요 안에 제가 놀랍게 변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아까 모양하고 같나요? 다르죠. 왜 변합니까? 안에 바람이 가득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돼요.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돼요. 그럼 그 말씀과 성령이 나를 뭐하게 한다고요? 예수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에 맞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까먹으셔도 돼요.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자. 할렐루야.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자.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자. 그러면 나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라.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예수 닮아서 작은 예수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